많이 덥습니다. 어떻게 더위 이기시는 게 힘드시죠? 제가 하루에 2끼씩만 사실은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몸이. 그 식사 인터벌이 길어지면은 막 힘들어지고 몸이 지칩니다. 그리고 좀 어질어질하고 머리가 두통이 오고 그래서 하루에 3끼를 꼬박 먹으면서 더위와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올림픽의 선수들이 선전하는 소식이 더위를 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더위가 계속되면은 이 더위에 대한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이 여름 휴가철이 되면은 제주도 해변가에서 평화행진을 했습니다. 강정마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투쟁이 생각납니다. 강정마을 투쟁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강정마을에 내려가서 며칠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꽃 향린 교우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마을에서 묵었는데 그 강정마을 앞에 구럼비라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마치 그 용암이 이렇게 해변가에 솟구쳐 올라와서 용두암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와 비슷한 그런 그 아름다운 바위입니다. 그리고 그 구럼비 바위 근처에 할망물이라고 하는 아주 신기한 그런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정 앞바다에는 많은 천연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그 신기한 그런 어류들이 있고 또 바닷속에는 그 산호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그런 바다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그 아주 드문 자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바다인데 그 바위와 샘물과 그 바다 환경을 다 폭파시켜 버리고 거기에다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해군 기지를 만드는 그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그 평화운동가들이 강정마을을 다녀가기도 했고 또 전국에서 이 평화지킴이들이 내려가서 숙박을 하면서 그 강정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을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정부와 그 해군이라는 군인 또 경찰, 막강한 경찰력 그 공권력을 넘어서지는 못했죠. 정부가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맨손의 민간인들이 그 공권력과 군대를 이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사실은 힘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투쟁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군 기지는 거기에 들어섰고 그 이후에도 공권력은 아주 집요하게 주민들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 강정마을을 찬성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막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부정 투표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서 이 주민들을 갈라치기 했는데 그게 끝난 다음에도 해군 기지가 들어선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런 주민들의 갈라치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강정마을 투쟁의 상징처럼 남아있던 그 평화센터, 우리 이 교회당 공간보다도 그 작은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마을 주민들의 공간이 됐었죠. 그것도 농협이 그거를 경매받아서 허물어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정현 신부님이 주관하는 평화빌딩, 문 신부님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전부 투여해서 거기에다가 그 평화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그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송강호 박사가 추진하던 세계 평화학교, 이것은 강정마을, 오키나와 또 이런 군 기지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세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세계 평화 학교를 세우자 하는 그런 구상인데, 그것은 미완인 채로 강정마을 투쟁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강호 박사는 지금 감옥에 그 일로 수감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투쟁이 실패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지금 해군 기지가 그 마을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10년간의 긴 투쟁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민들의 빛나는 정신은 아마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느꼈던 감동을 제가 한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 보겠습니다. 그 무더위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더위인데요. 그 바닷가에 그 진한 햇빛,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묵고 있는 평화 지킴이들이 하루에 2-3번씩 집회를 합니다. 차량이 드나드는 그 공사장 앞에 앉아서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평화의 기운을 북돋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뭐 아침하고 저녁 집회가 이제 주된 집회이지만 그런대로 뭐 견뎌내겠는데, 한낮의 집회는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위입니다. 아스팔트에 보면은 그 열선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촘촘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레미콘 차량, 덤프트럭 이런 것이 풀 시동을 걸고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고 그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을 그 앞에는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마이크 소리가 그냥 울려대고, 뒤에서는 해군에서 그 엄청난 스피커 양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너희들이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 몇 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구속된다는 것 이런 경고 방송을 1차, 2차, 3차 계속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래서 그 소음과 그 열기를 견디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건 정말 힘든,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내리쬐면은 바로 그 강정마을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집회 때 나와서 연설하고 설교하고 그런 분들의 설교도 또 좀 시간을 끌어야 돼요. 어차피 시간 끌기 위한 집회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사들 설교가 긴데 시간까지 끌려고 그러니까는 한없이 늘어지는 그 땡볕에 앉아서 정말 목사들의 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목사로서 많은 반성을 하면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웬만큼 시간이 되면은 경찰들이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지를 반짝 하나씩 듭니다. 4사람이 와서. 그래서 바짝 들어갖고 하나씩 옮겨 놓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경찰 펜스를 쳐놓은 그곳에 갖다가 집어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매일 그 고착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한 일주일 하고 나왔는데 완전히 초주검이 됐어요. 정말 너무 덥고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싸움을 10년 동안 거기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주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싸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강남 향림교회도 천막 생활을 한 6개월 투쟁을 했지만 그 10년 동안 그 더위를 이겨가면서 싸웠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주민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그 힘의 근원을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축제로 풀어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평화센터에 모여서 하루 종일 있었던 투쟁의 이야기를 주민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재미있게 배꼽 잡게 그 하루의 이야기를 풀어내요.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그 평화 지킴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그 특기를 발휘해서 노래도 하고 뭐 악기도 연주하고 또 일부러 그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뭐 마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하루의 모든 피로를 노고를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보았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 하모니카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지킴이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개발한 춤이 있습니다. 소위 마약 4종 세트라고 하는 그런 그 춤이 있는데 그 4곡의 노래에 맞춰서 마을 주민들 전체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전부 나와서 그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저는 뭐 보고도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고난도의 춤인데 그 마을 할머니들이 뭐 워낙 그 계속 하시니까 아주 재밌게 그거를 몸으로 익혀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주민들 전체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오죽하면 마약 4종 세트라고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
해학과 음악, 춤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힘든 투쟁 중에도 이분들이 그 해학이 항상 그 속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식당 앞에 그냥 보통 황구입니다. 누런 우리 토종 강아지인데요. 뭐 여러 가지 잡종인 개입니다. 근데 그 개집 뒤에 큰 프래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김중덕. 이 중덕은 그 바다 이름이 앞바다가 중덕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아마 김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김중덕 그러고 그 커다란 프래카드가 거쳐 있는데 거기에 출마의 변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니까요. 요즘 쥐를 비롯한 이상한 짐승들이 창궐을 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평정하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 이제 그런 출마의 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약사항으로 나는 다른 건 안 먹고 사료만 먹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먹을 염려가 없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밥만 먹으면 자빠져 자느라고 바빠서 천성이 게으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 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그 후보의 공약으로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대통령 후보 출마하는 것을 정말 아주 딱 이렇게 왕자같이 차려 놓고 그 중덕 강아지가 거기 떡 앉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출마의 변을 기자회견으로 하는 그런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주민들이 해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풀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그 문귀연 신부님이 작사를 하셔서 그 작사를 각본으로 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투쟁을 할 때 보신각 앞에서 소리꾼이 이 중덕가라는 판소리를 연주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은 이 김중덕 후보가 강아지죠. 마침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에 몰표를 얻습니다. 강남 3구는 우리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여긴 빼고 전국에서 몰표를 얻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간다. 금이환영하는 그런 이야기의 판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끼리 서로 어렵지만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힘,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려움을 웃음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그들이 10년간 버텨온 그런 힘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다운 삶이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좋은 건 먹고 좋은 데 지내도 살아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북돋아 가면서 웃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끈끈한 맛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 김중덕 군과 저와는 아주 또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는 그 평상 앞에 그 중덕이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늘 거주하던 평화운동가들이 저를 보고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저 개가 김중덕이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마을에서 해군 기지를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대꾸도 안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악착같이 짖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찬성하는 집 개가 그 중덕이한테 까불다가 물려갖고 그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또 거기서는 그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중덕이가 경찰서에 불려가갖고 조사까지 받고 예, 그런 일화를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워낙 주목받는 개니까 사람들이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잠만 자는 거예요. 먹고 그런 설명을 했는데 웬걸 제가 가서 그 앞에서 중덕아 하고 불렀더니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톡 하고 나오더니 꼬리를 치고 달래들어서 저한테 와서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달라고. 그러다가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다리 같은 데 쓱 밀고 가잖아요, 몸을. 그러듯이 이 개가 몇 년은 목욕도 안 한 것 같은 개가 제 다리를 와서 쓱 문지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앞에서 발딱 누워서 이렇게 그 배를 보이고 누워요. 근데 이 개나 고양이가 배를 보이고 누우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한다, 또 복종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저거 웬일이냐 중덕이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또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뭐 주인이 불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산 쓰고 있으면서 그 중덕이 앞에 가서 중덕아 하고 불렀더니 비가 오는데 이 개가 또 이러고 나와서 저한테 고개를 들이밀면서 만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는 개들은 저를 알아보는데 사람이 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죠. 하물며 개하고의 만남도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신뢰 있게 불러주고 거기에 호응하고 응답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자산인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러면 어떨까?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에 들어가실 때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마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온 몸을 다 십자가에 박히기까지 내놓을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커다란 사회에 한 기계 부품처럼 박혀있는 우리들의 의미 없는 삶의 일상을 깨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니까 참 보잘것없어요. 이젠 뭐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도 척척 젖이죠. 가지고 있는 재산 별로 없죠. 뭐 평생 개척교회만 했으니까는 당연한 결과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또 높은 지위를 얻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넌 뭐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게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저의 자랑스러운 재산이기도 합니다. 오직 제게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것이 저를 버티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끝에 도사리고 있는 죽음을 우리가 먼저 맞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잃었고, 그렇게 우리가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연기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선수들이 메달을 따거나 안 따거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는 그 음성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울려온 음성, 바로 그 음성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고통과 배고픔, 조롱과 협박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에 대해서 하는 말이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존재와 실존의 밑바닥을 이루는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요소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우리가 나갈 때 주님 앞에 주님이 반겨서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그런 확신인 것이죠. 박완서 선생님이 그의 자녀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참 부모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그런, 더 말할 나위 없는 그런 아픔이죠. 그래서 자녀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잿더미 위에서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건만 문득 뒤돌아볼 때 도무지 산 자취 없음은 생애를 스쳐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묘한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교묘한 순간을 기억해내기로 하면 한이 없어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내 뒤를 졸졸 귀찮도록 따라다니면서 환난으로부터 지켜주고 고통받을 때 위로해주고 좌절했을 때 용기를 주고 교만했을 때 시련을 주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걸 일일이 따져보면 그 부피가 실로 엄청나서 내 생애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태어남 그 자체가 그런 신비로부터 비롯된다. 예. 이 큰 슬픔을 당한 분이 자기와 고통스러운 싸움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그 슬픔도 있지만 그 여러 삶의 순간순간 자기에게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위로해 주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그걸 따져보면 그 부피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니 내 생애가 실패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은 영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말씀의 신비의 한 자락을 느끼는 것, 타인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쏟는 것, 그리고 거룩한 분노, 또 나 자신의 가치에 긍정하고 감사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들, 그 짧은 기쁨들과 그 느낌들 속, 이걸 다 모아보니 그 부피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느낌들은 내게로 와서 내게로 사라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조준하셔서 내게 당신의 모습을 힐끗 보여주신 계시의 한 자락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므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강하게 침투해서 전혀 내가 계획했던 바와는 다른 삶의 문을 여실 때, 그때 그 계시가 문득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나를 점령하고 나의 존재 속에 꽉 차게 역사하시는 그런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삶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오직 자본으로만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돈 위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오직 구매력으로만 평가됩니다. 구매력이 없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돈을 쓰지 못하는 고객은 고객도 아닙니다. 돈을 써야지 왕으로 취급받는 고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에 넘치게 쇼핑을 하고 카드나 외상이라도 그 왕다운 지위를 누려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마약처럼 구매자의 지위에서 왕 노릇을 잠시라도 누려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노예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동체가 있고 정의로운 그 분노가 있고 고향을 지키려는 사랑과 헌신이 있고 그들에게 그 해악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자본에 찌들은 우리들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인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함께 어깨를 겹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고, 쓰러질 때 부추겨줄 동지가 있었고, 그들과 함께 지켜야 할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입니다. 참 삶의 그 나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참으로 보배스러운 것을 찾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과 해학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욕심과 폭력으로 망쳐놓은 삶을 되살려 구슬러서 굴려나가는 도인다운 경지를 저는 그 여름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삶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